네, 반갑습니다. 태국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놀러 오셨죠? 단기 팁으로 한번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바로 특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번 특강을 통해서 태국의 전체 기독교 현황, 이게 굉장히 서머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태국의 종교성에서 발표 나온 것을 제가 그 세미나를 갔다가 자료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집한 거를 그 집대성 한 건데요. 사실 그 교재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교재는 그 안에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이렇게 코끼리 얼굴 생각하시면 돼요. 코끼리 얼굴이 어때요? 코끼리 코가 길죠. 그리고 코끼리 얼굴이 이렇게 그 한국말로 넙대대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태국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정말 육로로 많은 나라들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태국의 크게 이제 북부, 중부, 그다음에 동북부, 남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북부 하면은 여러분이 어디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치앙마이, 치앙라이. 많이 가시죠? 네. 그래서 그 치앙마이, 치앙라이는 어디랑 붙어 있을까요? 중국하고 미얀마. 그래서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누가 제가 알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네. 근데 중국하고 미얀마하고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부. 제가 있는 지역이 동북부거든요. 북동부라고 하기도 하고 동북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곳에는 어디랑 붙어 있냐면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나라죠. 동남아를 일컬을 때 그런 나라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는 이렇게 하자이나 푸켓이나 왜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 밑에 하자이라는 송클라도를 지나면 육로로 말레이시아를 가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육로로 어디를 갈까요? 싱가포르.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배로 30분 가면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네, 일단 대략적으로 하고요. 타이라는 국명은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타일랜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좋아하면 이렇게 그 어느 누구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태국인의 인종 구성을 봐도 알 수 있는 게요. 타인이 그 대부분 차지하죠. 그래서 도대체 몇 프로일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적었으니까. 네. 그리고 타인, 중국인, 그다음에 말레이, 그다음에 크메르인, 그다음에 보정민들, 그리고 기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이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넘어온 크메르족이나 아니면은 라오스에서 이주해온 그 라오족. 그래서 특별히 제가 있는 그 동북부에는 그 라오스계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 예전에 베트남에서 좀 내려오셔서 베트남 쌀국수. 네, 제가 있는 곳에 오시면은 베트남 쌀국수도 드셔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국왕을 수반으로 하는 입헌 군주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왕이 있어요. 조선 왕조. 네, 생각나시면은 되는데 여기가 왕이 있는데 왕에게는 인사도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법이 있는데 흔히 일컬어서 합장이라고 해요. 합장. 우리 한번 합장해 보실까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특별히 합장에 대한 굉장한 그런 편견이 있어요. 합장은 왠지 절간에 온 것 같고 별로 하기 싫어요. 근데 이 문화예요. 태국 문화인데 자 앞에다 한번 해보세요. 가슴 쪽에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예요. 사와디카 한번 해보세요. 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남자들은 사와디카 하면은 좀 게이 아니야 이렇게 해요. 남자들은 캅 해주셔야 돼요. 사와디캅. 네,
네, 여자 성도님들은 카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사와디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와디카. 캅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인사인데요. 중한테는 눈썹 위에 기분 나쁘죠. 선교사한테 눈썹 위에도 안 하고, 그죠? 눈썹 위에 사와디카 하고, 근데 눈썹 중보다 종교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뭐냐면은 왕이에요. 그래서 머리 위에. 왕한테는 머리 위에. 네. 그리고 그냥 일반 우리 애들 만났을 때 밑에다가 안녕 이렇게 사와디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법에도 알게 모르게 계급이 있죠. 왜냐면 입헌군주의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 특별히 뭐를 배우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많은지, 정말 인사법으로도 하나님한테는 뭐 이렇게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왕을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왕은 프라짜오 유호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라짜오 유호와 머리 위에 있는 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태국말로 하나님, 프라짜오 하나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리더는 딱 한 사람이에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리더를 마음속에 몰아내야 되는데 대대로 내려온 이 나라 전체 민족의 리더는 딱 하나예요. 왕. 네, 작년에 돌아가신 포미폰 왕이라고 여기도 뉴스에 많이 나왔죠. 네, 그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라고 선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추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왕은 지금 이제 태국 집회도 현 왕의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왕 집회를 밟잖아요. 그럼 바로 경찰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 보면 왕과 왕비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훼손하면 바로 어디로 가요? 홍박. 네,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태국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내가 예수님께 어떤 경배를 드리고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지를 요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 인구는 6,572만 9,098명. 이게 2년 전 통계고요. 지금은 약 6,700만, 6,650에서 6,700만으로 추정합니다. 네, 그리고요. 태국이 전체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이에요? 1,000단위가 아니죠? 그죠? 몇 명이에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6천만이 넘는데 거의 7천만이 가까운데 46만이면 얼마나 작은 인구예요. 그 다음에 태국 전체 교회 수는 5,387개. 크리스찬 비율은 0.7. 1%가 안 되는 거예요.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태국의 전체는 왕이 입헌군주제예요. 그리고 태국의 가장 정말 유명한 데는 다 절간, 에메랄드 사원 들어보셨죠? 방콕의 왕궁, 그죠? 그리고 모든 왕궁들 거기 다 있어요. 자, 불교가 몇 프로일까요? 91%. 회교는 4%. 중국 종교는 1.6. 중국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냐면은 여기 원불교 종교 있죠? 하얀 옷 입고 돛 닦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중국의 불교는 대부분들 좀 미신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고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령 숭배자 이렇게 하면은 요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역사 배우다 보면은 성황당 뭐 이런 거 들어봤죠? 큰 나무에 이렇게
뭐 빨간 명주실, 하얀 명주실 걸어놓고 막 100년 된 소나무, 200년 된 소나무에 걸어놓고 막 이렇게 아들, 딸 주세요. 이렇게 막 빌고. 그렇죠?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좀 해보신 분들도 있죠? 네. 네. 그런 정령 숭배자. 그리고 태국은 희한하게 귀신을 많이 봐요. 지금도. 제가 그 전에 18년 전에 살았던 곳이 아주 시골 마을이었는데 시골 마을에 그때가 제가 1998년 12월 29일 날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니까 좀 됐죠. 좀 됐는데 그때는 제가 거기 시골에 살갈 때에 시골 교회 2층에서 2층 나무집에서 살았는데 양철 지붕이었어요. 양철 지붕에 비가 소낙비 스콜성이잖아요. 비가 떨어지면은 그때는 전화기가 잘 터지지 않을 때예요. 마을에 공중전화가 2대, 그 다음에 이장집에 1대. 제 핸드폰 있는데 이게 신호가 잘 안 잡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시골에서 전쟁 났는데. 그래가지고 막 일어났는데 아무 일 없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해가 말짱하게 하는 그런 나라죠. 정말 그런 나라에 지금도 막 그 성도들이 보면 성사님 제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요, 말탄 그 팔 하나 없는 그 군인 같은 귀신이요 막 새벽 예배 못 오게 막 팔을 잡아 당겨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가지고 왔어요. 막 18년 전에도. 그러니 제가 그때는 단기 선교사였거든요. 3년 단기 선교사였는데 제가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그 인근의 일대에 외국인은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귀신 얘기하니까 제가 제 믿음이 좀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듣기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봐도 좋사오니 그런 건 안 봐도 좋사오니 그랬어요. 저는 이 그림 하나로 굉장히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저기 나오죠?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게 태국말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태국의 그리스도의 빛, 그러니까 태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랗게 보이는 곳 있죠? 노랗게 보이는 곳. 포인트 안 되는군요. 네. 여기 노랗게 되는 곳. 여기가 이제 치앙라이 매홍성. 이게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에 사실은 그 부츠라프라고 하는 독일인 의사가 1800년대에 여기 독일인 의사,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죠? 의사가 처음에 태국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요쪽 넝카이 쪽이라고 동북부 쪽을 갔다가 사실은 요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요쪽에. 그래서 북부 쪽에, 그래서 북부는 지금 산악지거든요. 산악지. 그래서 날씨도 좋고 과일도 많고, 그리고 정말 선교하기도 재밌는 게 산족이잖아요. 산족이고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부족이니까 아무래도 다수부족보다는 힘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거기다가 조그마한 음악 져주고 이렇게 좀 학교 혜택 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카렌족 아시죠?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 그냥 이렇게 많이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목걸이를 떼면은 목이 부러진다네요. 왜냐면 이 몇십 개의 목걸이가 그동안에 뼈를 지탱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됐다가 이걸 빼면은 얘가 이렇게 지탱을 못한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이런 게 있고요. 그런 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국 이제 미얀마 닥터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래도 복음이 좀 들어갔죠. 예수님.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동북부예요. 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그렇게 다 있죠. 근데 여기 제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동쪽 끝쪽, 요쪽. 근데 여기는 지금 뭐 껌껌하죠. 껌껌한 지역이 많죠.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뭐 20%에서 30%의 크리스찬율로 본다면 태국은 1%잖아요. 그냥 깜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 뜨면 한국은 교회를 본다면 태국은 뭘 볼까요? 절을 보고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중들이요. 거기는 이렇게 주황색 옷을 입거든요. 중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주 받으러 다녀요. 그리고 마을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치앙마이 매홍선이라고 전체 인구의 5%. 네, 그쪽이 여기 있는 아까 지역이 전체 인구의 5%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태국의 그 나머지 태국의 74개도는 전체 인구의 95%예요. 그리고 크리스찬 인구는 치앙라이 매홍선 아까 노란 거 있던 그 지도에 있는 거 보면은 크리스찬은 얼마나 돼요? 20만 1176명.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20만 911명이니까 그 나머지 95%의 인구에 있는 게 마찬가지 세계도가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크리스찬 증가는 몇 명이에요? 세계도가 15명. 그 다음에 나머지 74개 도시가 26명. 전체 인구 중 크리스찬 비율은 몇 명이냐? 15대 1.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도는 304대 1.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시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세 개도, 요 세 개도 있죠? 요 세 개도가 전체 나머지 도의 크리스찬 인구와 거의 비등한 비율이니까 나머지 도는 얼마나 적은 크리스찬일까? 태국은 전체 도가 지금 77개 도예요. 재작년에 한 개 도를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77개 도.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태국이 입헌 군제고 예전에는 태국 안에 있는 절이 그 절을 지으려면 나라에서 그냥 절에게 주지승한테 너희가 어떤 땅을 원하느냐 가서 그냥 집으라고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우리가 주지면 마을에서 어떤 땅을 택하시겠어요? 제일 좋은 땅, 그다음에 제일 가운데 노른자, 교통의 중심지 뭐 이런데 그다음에 여러분이라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청소하기 힘들어요. 한 5평만 주세요. 하겠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죠? 그러니까 그 77개 도마다 마을에는 가장 중심되는 곳에 절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절간 안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 그 다음에 풍수지리적으로도 가장 좋은 위치에 그 사람들이 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성도 역사가 120년 되거든요. 우리 한국은 몇 년 되죠? 태국 성교 역사가 200년 돼요. 한국이 120년. 태국 성교가 200년이나 됐는데 지금 1%가 채 안 되죠. 그리고 OMF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OMF 선교회가 세계적으로 세계 곳곳에 다 선교를 갔는데 태국이 유일하게 너무 선교가 안 돼가지고 한번 이게 퇴진했었어요. 다 모두 짐을 싸가지고 이 태국은 도저히 안 되는 곳이다. 선교 포기 해가지고 짐을 싸고 돌아갔었어요. 다시 물론 들어왔지만 네. 그리고 태국 땅이 어떤 나라냐면 그동안의 그 외세의 침략을 전혀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어요.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프랑스가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프랑스가 라오스를 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도 그런데 이 태국의 왕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자기네가 조금 좀 패할 것 같으면 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고 왕이고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은 우리의 친구다. 우리는 같이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친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속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우리 땅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하고, 그래서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나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태국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한 가지 해놓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사얌 무앙 임이라고 해요. 뭐냐면 웃음의 나라. 그러면 이 태국의 그 불상들 보면 다 웃는 얼굴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 사람들 가보면, 한국에 오면은 제가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운전기사,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스마일 해주세요. 너무 무서운 거 있죠. 빨리 타세요, 그리고 빨리 내려요, 그리고. 근데 태국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웃어요. 왜냐면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태국은 웃음의 종류가 100여 가지가 있대요. 몇 가지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네, 기뻐요. 기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짜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웃음으로 표현한다면? 답이 안 나오죠? 짜증나요. 네? 슬퍼요. 슬픈데 웃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타고난 기술을 개발해서 그분들은 제가 언어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는데 태국의 웃음의 종류는 100여 가지가 있을 정도다. 여러분이 태국 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태국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막 웃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좋아서 좋은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다 웃는 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실수해도 그 사람도 웃어요. 참고. 네, 그 대신에 화를 내면은 관계가 끊어져요. 굉장히 다른 사람. 여기 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끄랭짜이. 무슨 문화예요? 끄랭짜이. 한번 해보세요. 끄랭짜이. 하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밟아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말 못해. 그러면 마치 충청도 사람 같잖아요. 근데 뒤에 뒷끝은 좀 있겠죠. 그쵸? 근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꿰띠어라고 태국 국수 드셔보셨어요? 네네, 오시면 드시게 해줄게요. 네, 태국 국수가 있는데 그게 가장 저렴한 그 가격이에요. 음식이 예전에는 뭐 20바, 요즘은 35바. 뭐 일단은 뭐 에어컨 나오는 데는 더 비싸고 뭐 100바까지도 하는 데가 있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먹으면 한 35바 정도 돼요. 국수값을 깎다가 길거리에서 국수값을 깎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그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 속은 굉장히 열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살살살살 약을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웃음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가난이나 불교에서 나오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우상 때문에 오는 그 음란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태국의 가정들이 대부분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청년 성도들만 해도 새 친구 오면은 가족 얘기를 못 물어봐요. 왜냐면 물어봤다가는 너무 복잡해. 근데 왔는데 아직 관계도 나랑 성립이 안 됐는데 자기네 괴로운 얘기 막 하고 싶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만 이혼하시면은 그래도 좀 참겠는데 각자 이혼해가지고 또 각자 살아. 각자 또 이게 대충 살아요. 또 각자. 그러면 한 번에서 또 새로 만났으면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몇 년 안 있어서 또 바뀌어. 그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얼굴 모르는 친구도 있고. 왜냐면 결혼 전에 그냥 놔놓고 그냥 도망갔어. 그럼 엄마는 또 얘를 그냥 혼자 잘 키우고 살면 좋은데 엄마도 젊으니까 저기 다른 지방에 가서 또 새로 결혼해. 살아. 뭐 이런.
태국에 뭐 이렇게 뭐 평범해.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이 물론 톡닥톡닥 맨날 하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이 부부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밸런스를 맺어가면서 평생 이렇게 같이 사시는 게 남들에게는 굉장한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거기 오셔만 줘도 태국의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태국에 부부가 오시는 가정이죠. 그냥 거기 계셔만 줘도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저렇게 평범하게 물론 매일 싸우시죠? 그렇지만 평범하게 평범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다가 헤어지는 거지. 그죠? 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있는 곳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있는 곳은 여기 금방 넘어가는군요. 네, 저기 이쪽이요. 요쪽이라고 했죠? 네, 라오스. 아까는 막 한국말이 없으니까 도저히 뭐 얘기를 해도 미얀마. 이쪽 더 가면 중국이 있고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요쪽도 베트남 일대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요쪽이 이제 말레이시아, 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은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의 그 청년들을 단기팀으로 한국에 데리고 왔었는데 판문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로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왜 안 건너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얘기 자꾸 묻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다 이렇게 비자 없이도 뭐 10며칠간은 그냥 갔다 올 수 있어요.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증만 받으면. 라오스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곳이 여기인데 라오스 옛날 도시 빡세라고 해가지고 옛날 도시거든요. 거기에 가까워가지고 1시간 반이면 라오스 국경에도 가요. 네. 그리고 우본 라차타니는 630km 떨어진 곳이에요. 자, 요런 우본 시내 시가지 도로들이고요. 옛날에는 그 공항에 내리면은 슈퍼 그냥 대형 마켓 앞에서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작았어요 공항이. 근데 지금은 3년 전부터 공항을 3배로 늘려가지고 원래 이게 인터내셔널 국제공항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국제공항으로 이제 거듭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궁금하잖아요. 맨날 그 태국의 전체 뭐 기독교 역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많고 들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배워보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적인 것들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암퍼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본 라차타니는 이따가 파워포인트에도 나오지만 우본이라는 것은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뭐 무슨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라차타니는 뭐라고요? 왕궁. 네, 왕궁. 그러니까는 이름만 들어도 이게 뭔가 풍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풍기고. 자, 이러면 정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 교회에다가 보낸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겠죠. 그래서 제가 한글로 그냥 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뭐 평생 그 우본에 있는 면을 우리가 뭐 언제 얘기해 보겠어요? 요때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위에부터 한번 읽을게요. 시작. 꽃카오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교회수 하면은 0 한번 해보세요. 교회수 0. 정말 괴롭죠. 여기 면에 교회 없는데 없죠. 한국은 너무 많아서 상가에 1, 2층에도 막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캐마라. 시작. 캐마라. 제가요 차라리 그냥 명칭을 읽고 교회 수를 읽으시는 게 낫겠어요. 그죠? 제가 태국 그 원어민 발음으로 할게요. 캐마라. 교회 수
크앙나이, 공지암. 공지암은 저희가 개척한 그 전도처가 있는 곳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때인 거. 그다음에 던모땡, 영, 대두동, 네, 따라칸푸펀 2개, 딴숨, 풍시우동 없음, 나짜루아이. 너무 웃긴 게요. 이 나짜루아이라는 뜻은 뭐냐면 부자가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도시에 가보면 다 뭐 이렇게 지붕이 뚫어져 있고 뭐 이런 그런데 나탄, 나이야, 남쿤, 한 개, 남윤. 네, 도대체 뭐 영어 발음으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은이라고 썼는데 한꺼번에 발음하는 거예요. 남윤. 네, 본타리, 피분망사한 2개, 포타이, 무항 30, 무항 우번 라차타니 15개.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무항 우번 라차타니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한 도로에 뭐 교회가 이렇게 다 보이지가 않아요. 몇 개 도로를 지나가야지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린차브라 9개, 지무항마이, 사왕귀라원, 삼롱, 읍슴, 시린턴, 라오스 앞곡. 네, 없는 면이 도대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나 되고, 그다음에 10개 이상이 있는 데가 네? 2개. 10개 있는 데까지 치면 2개죠. 네. 그런데 여기 한국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한국은 정말 그야말로 골라가잖아. 그죠? 심지어는 막 너무 많다 보니까 막 2단도 막 판쳐. 근데 이렇게 없는데도 2단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좋은 것도 많이 갖다 줬는데 나쁜 것도 많이 갖다 줬어요. 정명석 그런 네 신천지 네 그럼 신천지나 뭐 이런 이상한 데서 기숙사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 막 등록금 막 내주고 그다음에 막 그 4년 동안 대주면서 같이 합숙해가지고 뭐 방콕의 큰 교회와 기숙사 이런 데를 짓고 우본에도 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우본에 630km 떨어져 있거든요. 자동차로 운전하면 우본이 넌스톱으로 9시간. 넌스톱으로 9시간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저는 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 오셨는데 그게 뭐 태국의 축제 기간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표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표가 없으니까 빨리 가려니까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정말 그 주유소에서 그 주유하고 그다음에 빵하고 우유 같은 거 간단한 그 간식. 제가 어디를 봐도 간단한 간식만 먹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렇게 급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먹고 9시간을 내리 운전하는 거예요. 공항까지.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그 나라가 그렇게 정말 넓고 그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청년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가 국내선 타고서 만났는데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10년 전에 국내선 타고 만났으니까 10년 전에 만난 그 사람들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는 걸 알고 자꾸 이제 자기의 정체들을 숨길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제가 그 국내선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잘 안 타는데 한국 청년 형제들 2명이 타서 거기 시내는 어떻게 찾아가야지 뭐 길을 자기네들이 막 리서치해가지고 혼자 막 묻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본에 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 반가워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저기 어떻게 왔냐? 뭐 단기 선교사냐? 아니면은 그냥 놀러 왔냐? 물었더니 이렇게 한 명은 아예 저하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한 명은 이렇게 담대하게 사실은 나 이런 여호와 증인 선교사다. 그래가지고 해피는 옆에 앉았네. 아이고 주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살피는 거죠. 얘네 정세가 도대체 어디까지 뻗쳤냐 이게 서로 이제 정보를 캐는 가운데 왔는데 보니까 헤드급, 리더급들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벌써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로 가는데 자기네는 2년 동안 직장생활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 그리고 알죠? 군대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래서 한국이 뭐 점점 청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너무 편하게 너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옛날보다 편하다고 생각을 해. 너희들은 힘들지. 근데 어쨌든 옛날보다는 편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크리스찬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뭔가에 미친다면 그거 다 버리고 자비량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의 청년들도.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지금 70 대신, 60, 70, 80 대신 믿음의 선배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전에 부흥회가 있다면 내십리길도 걸어가셨죠? 2박 3일, 3박 3일 길다고 뭐라고 안 하셨죠? 간식 안 준다고 뭐 간식의 질이 뭐 어때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셨죠? 그러고서 말씀을 사모하셨잖아요. 순수하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 발달했고 성경 공부 할 만큼 하셨잖아요. 제자 훈련 받을 만큼 뭐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갖고 있는 거 많이 깨뜨리지 못하세요? 옥합을 깨뜨린 그런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 깨뜨려서 주님 앞에 못 드리는 걸까요? 왜 아는 거 하고 행동하는 거 하고 틀린 걸까요? 그건 뭐냐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좀 회개하고, 너무나 교회가 많은 곳에 있다 보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없는, 이렇게 많이 없는 지역에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이번 선교 특강을 통해서 이런 제너럴 인포메이션도 드리지만 정말 실질적인 선교의 현장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998년 12월 29일에 갔고요. 99년도부터 언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부가 산테파 선교회라고 있는데 저희 선교부 소속들은 좀 언어들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태국 언어가 5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몇 성이 있어요? 4성이죠. 그래서 태국의 5성이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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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지금 이제 뭐 잘 따라들 하시는데 이런 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톤이 틀리면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실례로 마라는 거를 톤을 다르게 하면 세 가지 의미로 할 수가 있어요. 형성으로 하면 마 해보세요. 마. 오다. 이게 오다. 컴 하는 거 있죠? 오다. 그 다음에 마 올려보세요. 시작.
배심이 있어야 돼요. 시작. 네, 이거는 달리는 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징 톤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 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내려가서 다시 이 지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시작. 뭐 여전히 다 비슷하신 분이 있는데. 네, 시작. 근데 이거는 뭐냐면 멍멍이게. 네,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세 가지 소리죠. 오다, 말 하고 개.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쿤퍼 말해요. 그런 거예요. 쿤퍼 말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쿤퍼가 아버님. 그 다음에 마가 평음이어야 되는데 급하니까 빨리 얘기했어. 쿤퍼 말해요. 마가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여러분. 네, 자신의 아버님을 말 잘못했다가 엉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톤이 다르면은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 그 10개월, 11개월 해가지고 언어 시험 있어요. 태국어 언어 능력 시험. 그 시험 보고 합격을 하고 보통은 선교사들이 2년을 해요. 들어가면 자기들이 2년 하는데 지금 제가 왜 2년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약간 자랑질하는 거죠. 이때는 웃어도 돼요. 근데 그 짧게 했는데 하나님 너무 필요하시니까 시골에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해서 시합에 합격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또 이 방콕에 또 9시간 거리예요. 9시간 거리인데 콕자란 교회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콕자란. 발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전혀 발전하지 않은 곳에 갔는데 2000년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2000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 그 마을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냥 꼴짝꼴짝 들어가는 마을이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지구촌 오지를 가다 여러분 다 보셨어요? 항아리 이렇게 큰 거 넣고 빗물 받아 먹고 와 저 TV에서 봤거든요. 그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큰 닭 있죠. 큰 어미닭을 실물로는 처음 봤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만 조그마한 병아리 닭은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런 닭도 처음 봤고 물소를 또 생전 처음 봤어요 거기서. 실물로. 네, 그런 데서 살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시족사회였어요. 시족사회라는 말은 그 굉장히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합이 잘 되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단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종교도 단합이 잘 돼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불교 큰 절기 행사가 있으면은 할머니들이 다 바구니 들고 다 이렇게 시주할 걸 들고 다 절간에 내려가요. 손자, 손녀 다 이끌고. 그러니까 어떤 풍경이겠어요? 막 전도를 열심히 해놔. 그러면은 주일학교 오던 애들이 다 3개월에 한 번씩 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에 얽히면서 다 절간에 또 한 번 가서 세대 교육을 한 번 또 당하고 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갑자기 교회 나오는 애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갑자기 핍박이 돼. 불러도 안 나와.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웃음의 나라라고 그랬죠. 집에 가보면은 안 가요. 이번 주에 안 가요. 그래요. 웃어. 둘째 주, 셋째 주. 그래서 오에베포 선교사 총재가 하는 말이 태국 선교를 잘하려면은 짜이엔님 이렇게 뭐냐면은 좀 마음을 많이 가라앉혀야 된다.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열받았다간 먼저 죽는다. 왜냐면은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석 달이 돼도 계속 안 가요. 안 가요. 웃어.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을 계속 웃으면서 안 가요. 절에 갈 거예요. 그러면서 웃어보세요. 뭐 그 가증스러움이라는 것은 세상에 태국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가 양파라고 해요. 까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막 열받으니까 우리가 막 성경학을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왜 교수님들한테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지난달 베트남에 가서 이제
그 서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 학교의 총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들이,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제가요 여기 교재는 못 썼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지금 59분인데요. 1분 후에 딱 정확하게 1분 후에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기 그런데 왜 제가 이 글에는 차마 못 썼습니다. 왜냐면요. 베트남 사람은 나라 전체가 도둑놈입니다. 뭐 이런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살면서 갑자기 공장을 막 하거나 뭘 하면은 얘기도 없이 그냥 일 놓고 막 사돈의 팔촌 결혼식이라고 그러면서 가버린대. 어떨 때는 막 얘기도 안 하고 가고, 어떨 때는 막 어떻게 없어지고 막 이러나 봐요. 막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 태국 선교사들은 열 안 받을까요? 야사로 쓸 수 있는 얘기들이 많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거예요. 너무 시족사회가 강하니까 복음을 너무 전하기 힘듭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지 좋은 선교 전략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정말 그 통합 측에서 또 유명한 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한국도 시족사회가 있었습니다. 안동김 씨 들어보셨나요? 최 씨, 여기 최 씨 있으세요? 최 씨. 네. 최가 김씨. 네, 한국도 그런 그 시족 사회가 있었지만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복음화가 되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풀로 단기 선교 3년 한 다음에 다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가서 ACTI라고 타문화권 선교훈련. 제가 그 필리핀 근로자 사역을 한국에서 그냥 뭐 엄청 영어를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필리핀 근로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근로자들 사역하시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상추를 쓰시고 혼자서 그때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을 때에 한국에서 막 초창기에 시작할 때인데 근데 또 한국의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은 그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뭐 닦으시면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는. 그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때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수도까지 지금 말씀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 닦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봉사자로 픽업이 돼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맨날 제가 전혀 음식을 잘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감자 샐러드 뭐 이런 거 하고 샌드위치 40개씩 만들어가지고 주일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만들고 갑자기 안 되든 뭐 따가려고 인사말 몇 개 주워 들은 거 갖고 하고 영어는 어디서 했을까요? 뭐 엄청 영어 뭐 학원 많이 다니는 게 아니고 시장 영어라고 아시나요? 그냥 살면서 부딪히는 영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해가지고 지금도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는 게 안녕하고 마간당 예뻐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마간당 예뻐. 그 다음에 빵이 나온 말기다. 이거 뭐 따가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서 중요한 말 마지막 인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외에는 뭐냐면 다음 주에 보고 살린 거 올래. 얼마나 맨날 했으면 지금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살린 거 올래. 이거 갖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리핀 사역을. 그랬는데 전혀 다른 정말 이곳에서 왔는데 필리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막 병원에 쫓아다니고 뭐 대신 이거 써줘가지고 필리핀 부모님들한테 전화 받고 고맙다고. 근데 영어 안 되니까 막 버벅거리면서도 어쨌든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다 듣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필리핀에 가셔서 또 인도네시아 가시고 가셔서 태국에 가셔가지고 작은 거 안 된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한마디로 대충 하면은 바디랭귀지라도 하고 그러면 대충 그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이 분부한 선교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이라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시면 주님이 그냥 저희가 그냥 마치 복음을 전하는 악기처럼 우리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악기가 울리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악기가 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2005년에 다시 장기 사역자로 갔어요. 근데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보통 단기 했다가 장교로 하면은 좀 더 살펴보고 언어도 좀 더 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막 거기 교회가 없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언어가 좀 되니까 왜 될 수밖에 없었냐면 아무도 한국 사람 없는 데서 살았잖아요. 태국 사람들하고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 또 심지어는 태국어 사전을 몇 번씩 제가 집어 던졌어요. 사랑해서 던졌을까요? 그냥 겨우 10개월, 11개월 보는데 여러분 영어를 몇년 배우셨죠? 영어 잘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갔는데 10개월, 11개월 겨우 배웠는데 시골 가니까 막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사투리. 겨우 표준어 조금 배워가지고 갔는데 사투리 써요. 게다가 시골에 계신 농사 짓는 저기 성도님들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이게 외국인에 대한 그 이해가 그때 별로 없어가지고 20년 전에 다 알아듣는 줄 알고 와가지고 혼자 막 얘기하고 가버려. 그러면 그걸 되새기면서 소의 되새김질 아시나요? 되새기면서 리마인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막 되새기면서 저분이 무슨 얘기를 했나?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어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막 이게 되니까 그냥 바로 2005년 5월달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5월달에 가자마자 바로 그 우본에 내려가서 리서치를 한 3달 동안 하고 그 모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그 현진교회 리서치 다니고 평일날은 찌푸리 같은 차 알죠? 그거 타고 이제 전체 마을을 기도하면서 리서치 다니고 한 2-3달 그렇게 하니까 밥 제대로 못 먹죠? 그 다음에 나름 막 침대 하나 위에서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예배 혼자 드리죠? 금요예배 드리죠? 그렇게 2-3달 여러분 해보실래요? 굉장히 그 용기 있는 저 같은 사람도 2-3달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스물스물 뭔가 올라와. 막 엄마도 보고 싶은 것 같고요. 한국말도 하고 싶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 자리에 있으니까 그 모텔방 그 방 하나에서도 새벽 예배라고 나름대로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나중에는 이 전도처 장소를 찾아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내가 저기에다 개척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다른 때는 뭐 대답을 별로 안 하시더니 그날 수요예배 드리는데 사실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주님은 늘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들을 기가 없었지. 그런데 그날은 수요예배 드리는데 막 갑자기 그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그랬더니 쳐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딱 해피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으로 믿고 그 성교사님이나 현진 사역자들이 여기 너무 불교가 세가지고 성교사님 너무 힘들 거다. 바로 앞에가 원불교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태국 어디에나 불교가 안 센 데가 있을까요? 성교사들마다 자기 있는 지역이 제일 세대 막. 나도 우리 있는 지역이 제일 세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어디가 세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 돼서 2005년도에 개척을 하고 차도 없이 막 찌푸리 타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이상한 합판 같은 거 사가지고 게시판 옛날 게시판이요. 게시판을 이제 생전 처음으로 이제 못 박아서 만들어 보고 막 그 타고난 저만의 기술을 저에게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2005년도 8월 달에 개척을 해서 지금 13년 됐는데요. 14년 됐는데 그때
청년들이 이렇게 롯데 개탑 당시에 상가 건물 임대해서 했어요. 그 일부러 간판이 왜 나름대로 제가 선교학적으로도 이제 장기 들어오면서 훈련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십자가 굉장히 작잖아요. 95% 이상이 아니 99% 이상이 다 불교인이잖아요. 불교인 아니면 다 타종교인데 거기서 아직 믿음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갑자기 십자가 떡 크게 붙여가지고 마을에 위화감 주면 전도가 되기도 전에 벌써 적대감이 들겠죠. 근데 나름대로 막 모르시는 한국 분들이나 뭐 모르시는 그 사역자들 막 와가지고는 십자가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간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하고 약간 이렇게 깨우뚱 하시는데 나름대로 선교 전략이라는 거 그렇게 있고 강력한 불교 문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그 나름 청년 집사를 세웠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개척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저희 선교부 내에서는 세례교인 10명 있으면 거기가 워낙에 크리스찬이 없잖아요. 북동부의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 전체 성도 수가 애들 포함해서 20명. 20명이면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저희 교회는 애들만 그 출석 인원이 한 30명 넘으니까 애들만 쳐도 대형 교회죠. 무지 대형 교회예요. 여기 한국으로 치면은 3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예요. 20명인데 자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집사를. 근데 집사도 한국의 집사 개념이 아니야. 거의 막 장로님이야. 거의 안수집사에다 장로님이죠. 그렇죠. 크리스찬을 제가 있는 지역은 어떤 사람은 0.2% 크리스찬 인구가 어떤 사람은 0.4% 그러니까 어쨌든 0.1%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 0.4%면 어떻게 돼요? 1000명당 크리스찬 인구가 4명. 1000명이면은 한 마을에 1000명이 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마을 가야 크리스찬이 좀 있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 막 중고등학교 막 큰 학교는 2000명도 있는데 2000명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이 날까 말까. 그래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엎어지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엎어지면 절 간다. 그런데 그래서 청년 집사가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전도 갔다가 전도해가지고 데려오고 또 교회 집 주변에 전도하고 그런 친구가 8년 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들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북쪽에서 아들 교회를 도와주고 계셔서 그 어른은 좀 가셨는데 그 어른 집사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서 청년이 이겼어요. 여기 나이 드신 성도님들 혹시 청년들하고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집사나 장로님 되면은 다 되시겠죠? 다 되실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데 이 청년이 얼마나 훨씬 됐냐면은 그 아하고 꽃기기라는 친구 지금은 둘 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아라는 남자 집사는 이제 7월 8월에 있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꽃기기라는 친구는 우본에 있는 국립병원에서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랍죠. 여기는 뭐 산부인과 간호사도 많고 뭐 대학 졸업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거기 가면은 대학생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은 편이야.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희소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절간에 많은 곳에서 살고 밤새도록 목탁 두드리고 어느 행사 있는 날은 그 새벽마다 중들이 시주를 받으러 다니고 그런 거를 매일 보면서 그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막 불교 행사하고 마을 전체가 막 시밀공원에서 모여서 불제를 행하고 그런 거를 맨날 누드로 보고 사는 사람은 이 한 명 한 명 여기 앉아있는 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사도 세웠고, 그다음에 산세파 콕사라는 제가 단기 선교사 시절에 사역하던 곳인데, 제가 있는 곳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가고요. 그래서 그 지역도 좀 케어를 해주려고 이렇게 같이 연합수련회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년들이 연합수련회 같은 거 하면 찬양인도 이런 거를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 다 스텝으로서 섬기고 있고요. 예, 부활절 때, 네, 2014년도 거네요. 부활절 때 이렇게, 네, 이런 거 선교 대회, 제가 이런 선교 대회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이제 많은 한 뭐 10개 교회들 이렇게들 단기팀 오는 교회들이 함께 모이면 제가 선교부 디렉터도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대회도 기회를 해서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로서 이제 큐티 세미나 같은 것들, 그래서 태국인 사역자들 거기에 많이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하고 몇십 년 동안 정말 그 교육을 시키려니까 현지인들도 얼마나 지치겠어요. 하다못해 국내에 있는 사역자들도 많이 넘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는 더 넘어져요. 돈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11조가 뭐 들어오겠어요. 그냥 생활이 안 되니까 일도 하고. 그러니까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도 갑자기 처치 플랜팅 이런 거 교회 개척 한 역사들이 나오고요. 2018년 올해 그 여름 성가학교 했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 지금 노란 거 입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네, 1000명에 몇 명이 크리스찬이라 그랬죠? 4명인데 저희는 네 그래도 이렇게 한 게 이 정도가 대형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데 지금은 2015년에 저희가 교회 부지를 샀어요. 726평. 요 성도 가지고 교회 부지 726평. 저희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거기 시세로. 그러면은 726평을 어떻게 샀을까?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돈이 많게는 생겼죠? 제가 태국에 가면은 굉장히 돈이 많은 중국계의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10년 있으니까 이 상가 건물이 10년 있으니까 주인이 나가든지 그 건물을 사라는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려면은 그 먹을 것도 좀 사주고 그다음에 교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재정이 항상 부족해. 마이너스했다가 겨우 이러는데 돈이 뭐 100만 원도 없고 10만 원도 없을 때가 있는데 그 건물을 사래요. 내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대. 좋은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다 공짜로 영어 좀 가르쳐주고 키보드 뭐 기타 좀 가르쳐주고 막 공짜로 한국어 가르쳐주고 다 무료로 가르쳐주잖아요. 선교사가.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했대. 그러니까 싸게 해준대. 아무리 싸게 해줘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을 했는데 이 친구들을 나도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싼 데를 얻으려고 하니까 10년이 지나니까 2배로 떴어요. 이 월세 가격이. 그러니까 더더욱 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너무 조그만 데는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인원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혹시 또 우리를 짓게 하시나? 기도를 해보자. 안 되면 말고. 그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요. 기도만 해가지고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행동 지침을 주셔요. 그렇죠. 행동 지침. 안 따르고 맨날 감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입이라도 벌리고 있어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일단은 교회 건축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말씀을 잘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빈병 모으기 운동 했어요. 빈병.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무지 혼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성사님 또 그런 짓을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네, 왜냐면 그 빈병 팔아가지고 1원 뭐 몇십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무슨 억 단위의 그 땅을 사겠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도 그거 알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돈 벌어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게, 그러고 단기팀에 오면은 이렇게 왜 그 뭐 화교품 갖다가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이렇게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애들한테 주다 남는 거 그 다 저기 벼룩시장 가서 제가 바닥에서 이 청년들 팔자 그러니까 또 싫대, 민망하다고. 이거 민망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를 도전하고. 근데 거기는 왕이 있는 나라라고 그랬죠. 선교사 뭐 이 성직자들은 약간 그래도 좀 급이 있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안 앉으셔요. 네. 시골 교회 가면은 선교사나 이렇게 뭐 저기 막 사역자들하고 밥상을 또 같이 안 하려고 옛날에 20년 전에는 네, 굉장히 위해줬거든요. 요즘 뭐 그냥 없잖아요. 다 같이 앉지. 그런데도 그냥 바닥에서 그냥 다 팔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1억 넘는 1억 거의 5천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걸 하니까 막 엄청 혼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초지일관하여 청년들 데리고 매일같이 그 땅에 우리가 이제 막 최종적으로 본 땅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플러스 두세 배 더 기도했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시냐면 저희 청년이 태국에서 11조 나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들은 중학교 때부터 11조 다 했습니다. 11조 다 했고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 시켰어요. 제가 얼마나 좀 약간 이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못된 선교사냐면요. 이 태국 동남아가 이렇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그때만 해도 잘 발달이 안 됐어요. 요즘은 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서 부모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해서 너희들 필요한 거 써라.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니들이 써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한 달 반 월급을 건축원금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백 원 나오기도 동남아에서 헌금 나오기 어렵다는 건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저희가 이런 교회예요. 네. 그리고 제가 키웠던 친구가 있어요. 여기 앞에 가운데 친구 있죠? 이 친구. 제가 딸로 키워요. 수양딸. 결혼도 안 했는데 뭐 딸은 있어요. 네, 동정녀는 아니고 네 저기 네 수양딸. 네 수양딸이에요. 저기 제 얘를 그 시골에서 단기 선교사 때 봤는데 시골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이제 가르치다가 제가 단기 선교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한참 못 보다가 이 지역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해 주러 갔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등치가 작잖아요. 근데 몇 년 만에 봤으니까 그래도 고등학생쯤 될 것 같아서 너 고등학교 몇 학년이? 고3이래. 그럼 대학교 가겠네. 그랬더니 지금 대학교 이제 가야 되는데 엄마가 공장에 가라고 한대요. 공장. 돈 없으니까. 왜냐면 아빠는 얼굴도 모르고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엄마가 새로 결혼했는데 시골 아저씨인데 돈이 없으니까 방콕으로 일하러 가서 젊은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깨졌죠. 그러니까 얘가 막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새아버지랑 배다른 동생이랑 있으니까 여기 시골에 있는 교인들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집에 좀 데리고 살고 있던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공장에 가라. 방콕에 있는 공장에 가라.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책가방을 막 이렇게 마당에다 확 던진대요. 그러고서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대. 이 조그만 어린 것이 그래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방학 때 되면 이모가 있는 방콕에서 공장에 과자 포장하는 집 공장 있죠. 거기서 2달 동안을 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 했어요? 엄마가 학원 보내줘도 그냥 엄마
엄마 왜 보내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막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를 부흥회 때 저를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 공부하고 싶니? 네. 자도 모르게 공부하고 싶으면 나하고 살자. 제가 지금 제 입이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제 입을 잘 사용하세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재정이 늘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재정이 부족한데 자꾸 입으로 막 일을 덮쳐.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모르게 한 말이 나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너한테 공급하실 거야. 와라. 근데 마침 고3이고 제가 그때 라차파 대학이라고 교육대학에서 유아교육과에서 제가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어 강의를 해줄 때예요. 3년이나 무료로. 그 교수님이 기름값 준다는데 제가 이래봬도 자존심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이. 무료로 가서 좀 가르쳐줘야 복음 전할 때 조금 이게 불교인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살짝 좀 아깝긴 했지만 안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 아는 교수님이 그래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교수님이라서 제가 이랬어요. 얘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은 좀 면접 점수 조금 하고 그 대신 어쨌든 간에 얘가 시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해에 원래 한 클래스만 뽑는데 그 해에 3클래스를 뽑았어요. 얘가 지방에 있어서 과외를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그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됐어요. 그 다음에 몇 클래스 뽑았을까요? 한 클래스. 그 이후에 쭉 한 클래스만 뽑아요. 얘가 들어가는 해만 3클래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는 대학교가 주일에도 수업이 있을 때가 많고요. 시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생 크리스찬을 거의 만나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도전했을까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그래가지고 막 월트레센터의 부총회장은 뭐 한국 사람인데 이래가면서 미국에 그분은 비행기 타고도 본교회 예배의 사수다. 15분마다 막 바쁘대는데 그분은 본교회 예배의 사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가 교수님한테 불이익을 당하면서 주일날 빠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 2등으로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 이제 교사 자격증이 나오지만 여기는 국가 공무원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졸업하고 뭐 1년 안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얘는 합격을 했을까요? 네. 했어요. 처음에는 제 말 안 듣고 막 방콕이나 뭐 다른 지방에 간다고 한번 거기 시험이 안 났을 때 가더니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본에서 왜냐면 제가 어린이 사역자로 키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본에다 넣을 때 너 될 거라고 그랬더니 성사님 딸은 다 떨어지는데 요번에 붙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붙어. 그랬더니 그럼 성사님 주일날 오후에 전도처 가는데 힘든데 꼭 거기 가야 되냐고 다음 주에 시험인데 그래서 가봐. 그랬더니 그럼 성사님 기도해줘. 늘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시험 보는 날 굉장히 아팠는데 얘가 기도하고 시험 봤는데 시험에 딱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합격하기 전에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성사님 얘는 긴가민가 한 거예요. 성사님 제가 만약에 합격을 하면요 진짜로요 합격하기 힘든데 합격하면요 제가요 그 첫 월급을 건축원금으로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 합격을 하고 원래 합격을 해도 발령이 2년 이내에 안 나면 발령이 여기도 뭐 1,0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돈을 좀 여기 취재에 나온 건 아니죠. 좀 드려야지 발령이 좀 난다는 말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친구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기도해가지고 딱 합격한 지 몇 개월 안에 딱 발령이 돼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부근에 저희 교회에서 1시간 반 거리에서 그 학교에서 지금 근무한 지 벌써 2년 됐어요. 2년 됐고
이제 4년을 채우면 이제 자기가 다시 원하는 곳 이 안에 도시 안에서 시험을 볼 수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바라기는 공무원을 좀 포기하고 어린이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공무원을 포기하기 어려운 게 왜냐면은 친척들한테 다 의료 혜택도 있고요. 무상으로 다 돈을 꿔주고 몇십 년 상환이라서 집도 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친척들 때문에 힘들고 산티팝 콩지암 전도처 저희 교회에서 라오스 쪽으로 1시간 반 넌스톱 라이프 90km 이상이에요. 달리면 여기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아주머니 성도가 있었는데 플런짓 할머니라고 이 할머니가 있었는데 손자가 4명인데 이 4명 그 딸들이 결혼들을 다 몇 번씩 했어. 막 취미가 결혼도 아니면서 저는 결혼도 한 번도 못 했는데 결혼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다 할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맡기다가 오다 집안이 쫄딱 망하고 오다가 방콕에서는 뭐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를 발견하고 왔는데 방 하나에 막 손자손녀들 하고 있는데 치우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월세를 못 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없으면서 할 일은 다 해. 뭐 마이너스 때도 긁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긁고 그래가지고 6개월치 저희가 월세를 대주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자전거 타고 걸어서 30분 이상을 뼈 앞에서 거기 평균 기온이 32도, 35도인 거 아시죠? 그 뼈 앞에서 걸어갔는데 교회가 없대. 그렇다고 나더러 신방 와달래요. 여러분 성도들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신방 와달라는데 어떻게 한 거야?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2시에 출발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가니까 4시예요. 4시에 이제 평상 여기 밑에 보이시죠? 아이고 자꾸 이게 와요. 평상이 보이시죠? 평상에서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 나무집인데 앉을 데가 없으니까 평상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평상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동네에 지나가는 애들이 그 맨발 슬리퍼 막 같은 스타일의 슬리퍼를 신는 애들과 뭐 이런 애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시골에 살아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 이 맨발의 그 아이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사실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설교자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한 입으로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눈으로는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이 메어지면서 제가 또 일을 하나 치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광고 시간에 다른 광고 시간도 있어요. 처음에 갔지만 처음에 주일 갔으니까 주일 예배다 그러고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 시간에 오늘부터 매주 4시에 주일 예배가 공지한 저조초에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동네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개척 예배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상이나 가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4년 이상을 여기 마당에서 했는데 너무 더우니까 3, 4월이 여름이에요. 거기는 제가 여름을 지나고 와서 더 검해졌어요. 네, 원래는 뭐 더 하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게 천막을 하나를 사서 이렇게 앞에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저는 서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전하려면. 그러니까 천막 안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머리가 좀 시원하시고 저는 40도의 열을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복음을 증거하면은 갔다 오는 길. 전도체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2-3명이 로테이션으로 저하고 같이 봉사하거든요.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청년들이. 멤버가 되는데 갔다 와서 그 약간 우리나라 수목원 같은 길을 나무가 너무 커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길에는 항상 감사의 길이라고 제가 말을 지었어요. 왜냐면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누고 또 콩지암 전도체에 와서 내가 느낀 점, 이걸 나누는데 갈 때는 막 다 힘들어요. 2시, 얼마나 덥겠어요. 2시에 저도 막 운전하면서 막 졸리니까 막 주여 막 하고 가는데
갈 때는 막 그런데 올 때는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다.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 나는 행복한 크리스찬이다. 막 이러고 와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년 했는데 여기서 4년 여기 저희 5번 교회에서 3년 신앙생활 7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리더로 세워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 딸이 애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방콕에서 자기가 몇 년 동안 키운다고 다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집에 갑자기 벽돌하고 왜 부순 자국 있잖아요. 그거만 있어. 할머니가 그냥 급히 가냐 연락도 못하고 가니까 빈데 있고 예배 시간 됐는데 애들이 한 20명이 거기 앞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애들 없으면 이제 전도처는 좀 이렇게 접을게요. 주님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집에는 안 가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테이블을 들고 옆에 집 마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아무래도 할머니가 그렇게 간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에 집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지금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 사업하는 집에 싸게 빈집을 사업하는 집인데 좋은 집을 싸게 얻어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지난주에 할머니가 성경학교 때 오셨는데 할머니가 아이들을 좀 키우고 나면 다시 와서 섬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로 제 꿈을 맨날 꾼대요. 사역자들 중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막 사역자 꿈 매일 꾸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 보자마자 막 눈물 흘리면서 손을 잡고서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자기 꿈에 제가 맨날 나온대요. 그래서 바라기는 예쁜 모습으로 나오길 바래요. 맨날 전도한대요. 감사하게 제가 전도하는 모습으로 그분의 꿈속에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 있고요. 지금 저희가 2015년에 726평 부지를 구입했다고 그랬죠? 이게 설계 도면이에요. 지금 어떤 교회가 건축될 거냐면 5번 산티파 미션 센터 선교 센터가 될 건데 아까 얘기했죠? 개론에서 얘기할 때에 5번이 라오스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더 가면 베트남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이제 한 거는 꼭 아니에요. 네, 근데 저도 막 그렇게 교통의 요충지를 계산하고 한 건 아니었으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묻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지역이 방콕, 그 다음에 북동부 다른 지역으로 다 가는 길이 뚫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런 게 됐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 뭐 그 얘기를 하더니 왜 다른 얘기를 하시나 그러는데 그 어느 순간에 단기팀이 오셨어요. 저를 아시는 집사님이 그 교회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전체 50명 개척 교회인데 60명인가가 전체 인원이래요. 근데 거의 그 교회에서 55명 왔고 다른 교회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60명 왔어요. 거의 전체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엄청 망하셨거든요. 몇백억.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 가니까 그분이 망해서 이제 피해 다니면서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선교에 헌신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분을. 안 만나려고 하겠죠. 근데 목사님하고 또 선교회 목사님하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이렇게 태국에서 막 웃긴 거 하나 사왔잖아요. 뭐 이상한 거. 그런 걸 또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뭐 집사님, 망한 집사님한테 딱 주면서 이런 거야. 집사님, 망했다고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꼭 있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꼭 잘된 사람하고 더 친해야 될 것 같고 망하고 돈 없는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약간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망하면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집사님,
집사님은 선교하신 분이고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났는데 집사님이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얘기했죠, 당연히. 네, 왔는데 성사님 저 일어났어요. 이름을 대면 굉장히 다 아시는 회사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 일어났는데 성사님 제일 먼저 생각나고 성교사님이 해준 그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60명을 내가 뭐 데리고 간다. 그래서 제가 이 광주 세순교회 맨날 막 25명, 30명 와도 내가 인원 좀 줄이라고 막 맨날 그러잖아요. 저 혼자 인도하는데 맨날 막 인원 많이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60명으로 선교사가 좀 없어도 약간 이렇게 지조는 있어야지. 그치?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할 수 없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보통 거절하면 다 이렇게 돈도 못 받고 그럴 수 있는데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자기 열심히 연습했고 뭐 김덕수 사물놀이에 뭐 몇백만 원을 주고 연습했으니까 뭐 완벽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 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좀 말세.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중국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연락 왔어요. 또 거절.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뭐 다른 나라에 간다고 비행기표까지 다 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된대요. 이번에는 꼭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땅을 계약했어요. 정말 400만 원으로 1억 5천짜리를 어이없게 주인이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계약을 해주고 3개월 이내 없으면 그거 4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갖는다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3개월 안에 못 낼 줄 알고 그 주인이 하고 있었는데 저도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웃기게 그 왔던 집사님이 자기가 워낙에 크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재정의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부인인 집사님이 권한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또 단기팀 끝머리에 오셨어요. 3일 전에. 그러니까 끝머리에 오셨는데 뭘 많이 받겠어요. 근데 오자마자 주일날 예배 때 빈 봉투가 나오면 너무 놀라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놀랄 일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놀라지도 않는다 그랬더니 보니까 회사 이름으로 1억 작정을 하신 거예요. 1억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감사한 얘기를 엄청 써놨어. 그러더니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에 저 부부가 저를 부르면서 송사님 제가 사업이 잘 될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니 사업이 망할 때는 엄청 모략을 하고 엄청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옛날에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복이 많아서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사역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청지기의식을 주셨다. 이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고 하나님 시간이고 하나님 몸이고 이런 시간이 되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게 된다. 이거 1억 헌금한다고 해서 성사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고맙다거나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나의 상처를 하나님이 다시 줘줬다. 내가 뭘 한 게 있겠어 일주일 동안. 단기팀 뭐 그저 인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상처를 주님이 하신 거죠. 상처를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억 해주셨고 저희 교회가 뭐 첫 달 월급하고 하니까 저도 13년 있으면서 안식년 한 번도 못했어요. 보통 6년하고 GMS 선교사들은 6년하고 7년째 1년 쉬거든요. 안식년 못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년 할 돈으로 또 헌금하면 되잖아요. 이게 사역자가 헌금 안 하면 성도들 안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기 일단은 본인이 좀 해야 되죠. 예수님 그러셨죠. 예수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안식년을 해야지 선교사가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주님이 언제 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사실 많이 쉬어야죠. 맨날 일하는 것 같아도 많이 쉽니다. 그래서 재밌게 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순간에 이렇게 해주셔서 거의 1억 5천? 그 다음에 세금까지 포함하면은 좀 더 들었겠죠. 그래서 구입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설계 도면
그 단기팀 왔던 집사님 중에 지구촌 교회 무슨 뭐 집사님, 그다음에 건축계 뭐 유명한 뭐 어디 교수에다가 뭐 어디 사장 하면은 살짝 얘기할까? 주식회사 예조래요. 예조에 딱 주영정 하면 딱 이름이 떠. 그 몽골 국제대학교를 국제대학교 설계를 해주신 분이 단기팀을 왔다가 첫날에 제가 뭐 특강을 하나 했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특강할 때 좀 이렇게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요. 근데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았다며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선교사님 교회의 건축 설계를 제가 도면을 그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4,500만 원 들여가지고 쉽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좀 하는 경우를 많이 본지라 그래도 4,500만 원 훨씬 잘하셨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단기팀에 집중하죠. 저는 집중하고 이제 일에 집중하고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항상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설계를 하면 국제설계사기 때문에 이걸로 다 통하고 땅값보다 조금 더 받거나 땅값 기준으로 좀 이렇게 비슷하게 받는다고 그래요. 땅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순간에 갑자기 눈동자가 딱 놀래지면서 그래서 이것도 한 달 후에 그 부인 집사님이 또 저한테 뭘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든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다음 달까지 그려내. 내가 다음 달에 차춘 언니를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성우사님한테 갖다 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 프린트 아웃 이게 프린터도 안 맞는 거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개척하면서 늘 꿈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예수님이 제자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해서 센터 그래서 라오스 캄보디아 다 어우르고 그 다음에 청년들 세우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세우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부담감을 가지는데 유성훈 목사님 제가 예전에 장충교회에 계셨던 거 아시죠? 모르셔요? 그 전에 장충교회 제 모교회에 그 청년부 목사님이었는데 태국에 오셨었어요. 태국에 오셨다가 보시고 그 다음에 늘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을 보내셨는데 팀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성사님 중고등부인데 이제 중학교인데 부탁드립니다. 뭐 고등학교인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훈련하고 선교 경험도 하고 해서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도 보냅니다. 제 딸도 보냅니다. 이럴 때는 하시겠죠. 이렇게 하는데 하고 그 전에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학생들이나 많이 부탁을 해오세요. 그러면 선교지 체험도 하고 선교에 대한 그 시각도 넓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큐티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큐티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교의 스테이션, 선교 센터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다 나오죠? 제가 이렇게 그냥 비전들을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걸 듣고 이분들이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문화센터도 될 것 같고 이런 데 기숙해가지고 기숙사를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꿈이 뭐냐면 찬양과 경배. 저희 교회 청년 집사가 찬양과 경배 그걸 잘 하니까 인근 교회들을 다 모여서 지금 4시 1분이네요. 네,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에서 주변 현지 교회들이 성장 힘들잖아요. 교회마다 20명이니까 현지 교회들을 정말 컴바인 해가지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해서 모임을 하고 세미나하고 지금도 제 교사강 집회 하고 그다음에 큐티 세미나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를 현지인 사역자들과 동등하게 그래서 한국의 합동은 뭐 여자 사역자들은 굉장히 좋은 동역자죠. 근데 태국은 여자 사역자도 동등하게 담임 사역자로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고 약간의 모계 사회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묻히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자기 것을 헌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 것을 쫓다가 멸망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부르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 귀한 아들딸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실 때 어느 나라를 가셔도 좋습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이 좀 날씨가 힘들고 문화가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리라 확신합니다.